네, 오늘은 시편 말씀, 이제 우리 12월 마지막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시편 말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오늘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 때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글에서 보았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동감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남자와 여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여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1cm의 목숨을 건다,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1cm의 목숨을 건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반지, 눈썹 그리는 것, 그리고 귀걸이, 이런 작은 공간, 거기에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남자는요, 손끝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라고 해요. 그래서 손에 만져지는 손과 관련되어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시계를 차고 안 차고 굉장히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시계가 그렇고 가방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이라고 하는데 요즘 만년필 잘 안 쓰니까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아주 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무나 펜이 아니라 그래도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펜을 쓰려고 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나를 표현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면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마라톤에 관계된 건데요, 보통 우리는 이 인생을 어디에 많이 비유하냐면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톤의 특징, 이 특성하고요, 우리 인생의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 굉장히 길게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마라톤 달리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 어떤 굉장히 변수들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순간,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긴 그 인생의 여정 동안에 다양한 일들, 변수들,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달리다 보면, 살다 보면 지칠 때, 힘들 때, 넘어질 때가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마라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기록을 좀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계 신기록,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켈빈 킵툰이라고 하는 케냐 사람인데, 그 기록이 옛날엔 저는 2시간 10분대 정도로만 알았는데 보니까 딱 2시간 35초가 세계 신기록. 대단하죠. 그 긴 거리를 딱 2시간 만에 달린다고 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자 세계 기록은 루스 체프느게티치라고 하는 마찬가지 이 케냐 선수인데, 여자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껴져. 2시간 9분 56초 이 기록이고요. 또 특이한 기록도 있더라고요. 역대 마라톤을 완주한 기네스북 최중량자,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 그게 누구냐면 찰스 붕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몸무게가 427파운드, 그러니까 몸무게가 193kg가 되는 사람이 완주를 한 거예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2013년 LA 마라톤에서 기록했는데 기록이 8시간 23분 40초. 굉장히 빨리 달린 것 같아요. 8시간 만에 했으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밥 미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 그 LA 마라톤에서 기록했는데 이분이 기록한 기록은 얼마냐면 무려 74.5시간 74시간. 이게 날짜로 보니까 3일 2시간 30분 동안 달린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달릴 거면 왜 달리냐, 그냥 포기하지. 어쩌면 그렇게 3일이 넘었으니까 실패자다 이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월남 전쟁에서 2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에 이 2 다리를 절단되어서 이제 하반신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넘게 계속 달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감동적인 놀라운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백. 제 짧은 인터뷰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삶, 또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이 다윗의 시인데요, 저는 이 고백, 이 노래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정말 성공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그런 인생을 달리면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만났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말씀 읽었던 4절과 5절에 보면 다 여기에 녹아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어떤 한 베트남 참전 용사가 전투 중에 적의 포위망에 갇혔을 때 막 총알이 날라오고요, 그리고 연락은 끊기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 그 참전 용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나는 죽음이 바로 내 앞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굉장히 좀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까? 죽음이 내 앞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은 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죽음의 줄이 나를 휘감았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월의 줄, 마찬가지죠. 사망의 줄, 그리고 또다시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적으로 막 이 죽음이 자기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믿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딱 한 줄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한 번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려 8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나의 반석, 또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그러면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자, 이런 것들은요, 한 단어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 추격, 또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지켜주셨던 하나님,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 거죠?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전쟁에서 도망 중에 광야에 있을 때, 또 배신당했을 때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공격받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도망칠 때는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싸워야 될 때는,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다. 자, 이것을 경험한 것,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물론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지식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 무게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경험을 가지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데, 왜 다르냐면 전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머리에서만 맴돌 뿐이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냐면,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우리를요 감동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경험은 그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면 증거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하고 그냥 알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알게 하지만 경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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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 보통은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아하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아하브가 아니라 라함이라고 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함은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은 라하브, 이게 보통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지금 다윗은 그 단어가 아니라 라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좋아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막 끌어올라오는, 막 터지는 그런 감정, 막 절절한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라함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라함의 이 명사형이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헴이 뭐냐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어머니의 그 사랑과 같은 그 뜨거운 사랑, 아주 절절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2025년 남은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야 된다, 더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다윗은 나와 계속 동시에 누구를 부르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되시는, 나의 뿌리 되어주시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나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나라는 단어와 하나님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와 이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 간격이 지금 어떻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친밀하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뿌리신, 나의 산성이신,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깝대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리 짓누르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 모든 길이 다 막혀 있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자, 이건 뭐냐면 짐승이 사냥꾼에게서 막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뒤에서 추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꾸로 뛸을 당한다. 레슬링에서 나오는데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무너뜨리는, 번쩍 들려서 내팽겨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일어난다,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데, 그게 우리 존재인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뭐가 함께하고 있다고? 보배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마음에, 내 삶 중심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다는 거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할 때, 하나가 될 때,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인생의 승부가 있다는 것, 승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환난을 당해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저의 인생에, 저의 마음의 신앙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친밀함,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잘 아시는 찬송이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 다음 뭡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다음 가사 보니까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네, 이 찬송 지으신 분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주 예수. 내가 바라던 참빛을 찾는다. 이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러잖아요. 저는 이 찬송, 이 가사가, 이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되고, 저는 이 영성을, 이 마음을 우리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 이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인생, 이게 주님과 친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저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구할 때,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저 또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간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참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승부, 저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바로 여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문제, 폭풍우 같은 막 그런 시련들, 그게 있고 없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질, 어떤 신앙의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25년을 정리하면서 이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불렀으면 어떨까 싶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곧 성탄절 맞이하게 되는데,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 주님을 높이는 노래, 고백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 우리 가정에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놀라운 영광, 기쁨, 참된 만족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뜨거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